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죽은 이후에 내 영혼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새 예수 믿는 분들이 또 교회가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더 좀 불미스러운 일들, 또 욕먹을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이제 생겼냐면, 믿음만 가지고 되냐?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는다면 행위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막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불신자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 믿는 분들이, 그것도 예수 오래 믿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버젓이 행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갈등이 되고 논란이 되는 이슈는 뭐냐면,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가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과거 우리나라 이제 7,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복 받는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의 삶은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복 받으려고 가고, 위로 받으려고 가고, 평안 얻으려고 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은 지 몇 년 지나면 당연히 집 사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부자 되고, 이것이 공식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지금까지 계속 변함이 없을 텐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때 그냥 유행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또 복을 받고, 이것이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달라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집 사고 땅 사고 자식 잘 되고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공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기도 응답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복을 받은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복 받은 교회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립니까? 헷갈리시죠, 좀? 과거부터 들어온 것과 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이 땅을 많이 사고 자손 대대로 살 재산을 모으고 좋은 집에 살아야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안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아는데 성경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실제 내가 살면서는 성경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7, 80%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거 그대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대로,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그거는 머리로 그냥 알고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더 큰지, 내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원합니다. 자기 자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원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뭡니까? 교회 잘 다녀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자손 대대로 잘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는 겁니까?
그건 불신자들도 똑같이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좀 멀리서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수준이 똑같아? 이게 창피한 걸까요? 아닐까요? 창피한 거죠. 이 부끄러운 거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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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제 학생 때 믿어가지고 제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다 길거리 가면서도 막 와중얼중얼하고 막 방언하고 랄랄라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도 그래요. 화장실에 가서도 서서 이제 일 보면서도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옆에서 그러죠. 뭘 줘? 아이 형은 왜 그래요? 그냥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기만 하는 거예요. 뭘 달라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정욕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직장이나 사업에 또 자손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도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뭘 달라고 맨날 기도합니까? 바랍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내 야망, 내 욕심, 내가 이 땅에서 손으로 움켜잡고 눈으로 보고 하고 싶은 거 그것만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셨어요. 성령은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가르치실 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 예수님도 이 땅의 인간들이 제일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거기 어디 금은보화를 가득 쌓은 자가 복이 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출세한 자가 복이 있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치아가 건강해서 정말 죽는 날까지 맛있는 거 계속 잘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거기 어디 금은보화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믿고 그의 공로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체험하고 받고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 하나님의 위로받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배불러 주시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팔복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다 육신에 관련된 건 없고 마음에 관련된 거죠. 영혼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자는 영혼이 충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복 중에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피로 죄를 해결받고 성령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여.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성경으로 좀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좀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 안 믿는 분들 또 성경을 모르는 분들하고 좀 달리 수준이 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주시옵소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에 관련된 이런 혼란한 일들이 없어지겠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들 많이 하니까 혼란스러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죽어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착한 일하고 선행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행위를 잘 해야 되는데, 즉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는데 이 행함이 온전케 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을.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갈 때 목적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부산으로 가라, 평양으로 가라, 대구로 가라. 안 가르쳐줘.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아니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떠나라 그러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절대 안 떠나죠. 아니,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라시는 겁니까? 앉아서 기도하겠죠. 묻던지. 근데 떠났어요. 그러니까 행함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행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행위가,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요.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부모 말 잘 들어야지 평안하죠.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고 계속 대들고 뭐 그냥 사고치고 삐뚤어 나가고 그러면 그 가족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로 간에 평안이 없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식은. 또 부부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들을 말을 잘 듣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이래야지 평안하지. 한 사람이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한쪽은 희생만 강요하면 그건 부부관계도 아니죠. 뭐 직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다 떠나가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실력이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떠나갑니다. 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이게 계속해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죠. 너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년 동안 살았는데 요즘이나 2, 3만이 다니지 그 과거에
무슨 이사를 다닙니까? 태어나면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는 건데.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그냥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달이면 나올 아기가 25년 만에 100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린 겁니까? 25년 기다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아이가 없는 집사님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 10달 후에 나오겠구나. 1년 후에 나오겠구나 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배가 안 불러와. 25년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단히 어렵죠. 아니 1, 2년, 2, 3년, 뭐 한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25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니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결국 아들 얻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 25년 걸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이렇게 제단을 나무로 쌓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탑니다.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것을 번제로 바쳐? 불에 태워가지고 새까맣게 태워서 잿더미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 100% 거의 시험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해서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나 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을 거야.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딱 올려놓고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쳐서 피 흘려 죽이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인정하셨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때, 아들 낳았을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데리고 갔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진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귀한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자기가 이루는 그 많은 재산,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그 재산보다 귀한 게 자식인데, 그것도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네 후손들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은 계속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셨는데 모리아 산에서 하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네 후손을 통해서 구주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 즉 마귀의 문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내가 깨트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네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족보가 쭉 나오죠. 14대 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다윗 왕이 있고 더 따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혈육은 무슨 이씨, 무슨 박씨, 무슨 김씨에서 시조가 누구다 하고 족보가 쭉 있죠. 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계보가 있어요. 족보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따지고 올라가면 그 끝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대. 칼을 들어서 진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언제 인정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순종했을 때, 순종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 내가 할까 말까. 내 주머니 속에 있으면 인정을 받지 못해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를 번제단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 손에 올려놨을 때 저는 보니 내가 물질을 정말 부어줘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리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에게 무언가 돕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시간 써.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시간도 안 쓰고 물질도 안 사용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기적인 가정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업가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니네들 힘으로 알아서 잘 살아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마음을 품는가,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물질을 쓰고 어떻게 내가 사는가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내 행동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하나씩 살려고 노력하는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나 이루어 달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뒤에서 나나 밀어 주십시오. 나를 팍팍 밀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뒤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질러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뒤에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지시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삶의 기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도 주보에 썼지만은 보시다시피 여기 오시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너무 좋죠. 이게 한 열흘 만에 이루어졌어요. 2주 만에. 거짓말 안 하고. 10월 2일 날 장소를 옮겨야 될 상황이 이제 생겨가지고 급히 이제 장소를 그 전부터 이제 보러 다녔지만은 이제 그 주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주 안에 어떻게 장소를 결정합니까? 또 우리가 이제 강남 학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전철역 가깝고 특히 주차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고속도로하고 가깝고 이런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잡기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제 하나님이 장소를 이제 알게 하셨는데 여기는 일반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단법인 한마음 미션을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9월에 허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반적인 그냥 지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세우신 교회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을.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10월 6일 날 나왔어요. 한마음 미션. 그런데 여기 계약을 언제 한지 아세요? 그 다음날 오전 7일 날 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엔 그건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세무서 가서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왔는데 이제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대. 있냐고. 있다고. 한마음 미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7일 날 바로 그 다음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하기도 전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는 소식을 제가 아는 분이 그 아내분이 이제 제 설교를 한 수백 개 들었어요. 뭐 부흥회한 거, 강해 설교한 거, 뭐 예배한 거 하여튼 수백 개를 설교를 들은 분이 있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신앙이 한 차원 더 이제 좋아졌는데 그 남편분도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이 두 부부가 그 남편이 이제 건설회사 사장님인데 믿음이 좋아지고 두 부부가 일치단결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뭐 제가 우리도 알아봤지만 그분들이 또 더 알아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약했다니까 자기들이 공사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 사업 현장이 많아요. 이곳 한 5군데 되는데 여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뭐 밤늦게까지
한 열흘 동안 열심히 해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재도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고급 자재고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몇 가지는 이제 우리가 했지만은 그분이 자비량으로 자기가 다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통 뭐 집 수리해 보신 분 알지만 집만 수리해도 보통 한 달 가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구석구석. 근데 그분이 와서 자기 집 짓는 것처럼 그냥 구석구석 다 하나하나 저 전혀 신경 하나도 안 쓰게 그분이 다 해줘. 어제도 밤 12시까지 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기도회 여기서 했는데 이제 막 공사 중이고 먼지가 엉망이고 하지만은 우리 기도회 여기서 했거든요. 기도회 하고 그다음에 오늘 예배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그렇게 막 계속 눈물이 막 나와요.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이게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이런 모든 공사나 뭐 여러 가지가 계약하고 하려면 근데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이 다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가? 또 우리 헌금 가지고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매달 헌금 공개하잖아요. 우리 한마음 미션으로 이제 재정이 다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이 정부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매년. 그 다음에 우리가 철저히 이제 그 다 하게 돼 있는데 이 다음 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재정 가지고는 여기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자비량으로 도와주시고 또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떤 분이 또 막 후원금 보내주시고 몇몇 분이 계속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많이 또 헌신하시고 해가지고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진짜 거짓말 못해서 1cm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붙여야 될지 뭘 뭐 어떻게 될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물질도 보내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일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가 생각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관심이 많구나. 우리 한마음교회 숫자는 조그맣고 생긴 지는 뭐 1년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려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고민하며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알아서 돕는 자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 보내주시고 하시는구나. 이걸 너무 강력히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막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은혜를 좀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나만 내 자식만 내 일평생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로 주변에서 또 가까운 데서 멀리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감동돼가지고 딱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고넬료 가정인데 고넬료가 한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다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와 그 가족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죠. 그 말씀 들으면서 성령 받은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래서 성령 받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 구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와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 항상 많이 하고 또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계속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선교사님들 돕고 어려운 분들 돕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이 할 텐데 우리가 학원 빌려 쓰면서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가정이 특히 저 집사람이 저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도와준 분들이 많아요. 전 요즘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공짜가 없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심은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 액수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기절하실까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안 쓰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모으고 해서
개척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때도 크게 어떤 분을 도와줬고, 또 얼마 한 달 전에도 또 어떤 분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누가 자녀가 장학금 탔다고 또 가져왔는데 그거 쓰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 또 도와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고넬료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도왔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고 주시옵소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멀리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 계속 돕고, 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내 가정을 도우시고 내 사업도 도우시고 내 후손도 도우시고 내 일평생을 영혼도 육체도 도우신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와 같이 알아서 보내주실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돕는 직장도 보내주시고, 돕는 배우자도 보내주시고, 돕는 물질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생각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오늘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뜻을 더 알려고 내가 고민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 되겠구나 결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계속해서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는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